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하루도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어제와는 다른 감격과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7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이죠.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포로를 이끌고 귀환했던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 이 이야기까지가 6장입니다. 어제 보았지만 6장에서 나왔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역사의 왕 누구였습니까? 다리오였죠. 다리오 1세였는데 이 다리오 시대에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첫 번째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3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이에는 오늘 1절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왕이죠. 이제 우리가 그 에스라 6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어제까지 보았던 에스라 6장까지의 시간과 이 7장 사이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등장해요. 그가 누구였는지를 1절부터 5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하죠. 톨레도트라 그랬죠. 계보, 족보를 말하는 그 이야기는 왜 중요합니까? 전환점이 되는 포인트에 이 톨레도트, 계보를 썼다 그랬죠. 구약시대 때는. 그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6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는 2차,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는데 이 학자 에스라라고 불렸어요. 학자 에스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교육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였던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그를 보내면서 조서를 써줬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끝까지 나오는 건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지만 언제나 힘 있는 사람들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는 사실 이방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고레스도 마찬가지였고, 어제 우리 보았던 다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왕들은 이방, 이 우상을 섬기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들이었죠. 에스라, 스룹바벨, 우리 그 다음에 볼 느헤미야, 다 사실은 고위관직이 있긴 했지만 포로, 이 식민지 나라 출신의 이 관료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 가장 강력한 왕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죠? 6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랬고,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에너지, 또 위치, 파워,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할까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힘 있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돕는 자를 보내심으로 감당케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돕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돕는 자를.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가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돕는 자가 있는가? 사기꾼 말고요. 같이 동업해가지고 같이 장사하려는 사람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진심이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보내신 그 선한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돕는 자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들이 다 돕는 손길들이라고 믿어요. 제가 가진 지식이 많습니까? 학위가 좋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결단한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라서 저는 정말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준행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했다면 그 성전을 통해서 에스라가 했던 사역은 뭐냐면 율법으로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거였어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고 무너진 이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읊어주었던, 외워주었던, 들려주었던 학자 에스라의 삶,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끼지 않고 갖다가 써라. 그걸 조서로 남겨줬어요. 그죠? 11절부터 보면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 19, 20절까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갈 사람들,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을 다 데려가도 좋다.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도 가져가고, 또 바벨론 오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도 가져가고,
17절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와 번제의 물품을 사서 하나님께 성전의 제단 위에 드리고 또 너희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금을 쓰고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내다가 드릴지니라. 네, 20절이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갖다 써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모든 힘 있는 것들, 재물들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증수표이시다. 그 보증수표를 발행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은행장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 보증인이 누구세요? 그 보증수표를 가져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주면 돈으로 주는데 그 돈을 발행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내가 돈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를 붙이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에스라가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행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게 뭐가 있든지 다 갖다 써라. 영상이 조금 늦게 따라 나오네요. 잘 보이시죠? 영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필요를 채우신단 말입니다. 돕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여러분 기대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행장이 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청구하면 주시는 놀라운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들,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발휘되고 실력이 발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건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렇게 힘있고 능있고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에스라처럼 주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어 우리를 돕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며 사는 복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